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인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한 번 더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네, 설날인데 어디 안 가셨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6장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먼저 그 신약에 있는 말씀을 보고서 이 다니엘서로 오는 게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신약 성경 345쪽. 345쪽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렇게 시작했는데요. 말세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마지막 날에 어떤 현상들이 있을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들이죠. 2절 읽어보세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모험을 하지 않는다는 말을 계속 하는데 맨 앞에 사람들이 말세에 범하는 어떤 죄들이거든요. 이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게 어떤 자존감이 강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전적으로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 하고 자기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려 한다. 뭐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거기부터 시작해서 이 죄가 쭉 나오는데 3절은 제가 보겠습니다. 원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읽으세요.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 다음에 제가 5절 말씀을 드리려고 읽은 건데요. 5절 보시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경건의 모양은 없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마지막 때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이 있다는 걸 보면 이거는 비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죠.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에게서 보이는 모습인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답니다.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이번 주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제가 이 말씀을 착각하고 있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 이렇게 이해했었거든요, 이 말씀을. 그래서 기도해도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말씀을 전해도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더 그러할 거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이 말씀을 다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완전히 다른 얘기죠. 경건의 능력이 없다와 부인한다는 다른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때에는 성도들이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경건의 모양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경건의 모양이 있는 거잖아요.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예배 드리는 분들이 실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여 여기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경건의 능력은 실제는 부인한다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이곳에 정말 주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정말 말씀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때로 치료하기도 하고 회복시키기도 하고 능력을 부어주기도 하고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이런 것들을
예배는 드리는 모양은 있으나 실제 그 능력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예배 드리시는데 치유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 목회자들도 기도하고 저도 오늘 두 분 위해서 이렇게 전화로 기도해 드렸는데 둘 다 이제 아프신 분들이었거든요.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내가 오늘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실제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실제 주님이 기도할 때 그분들을 치유한다고 하는 경건의 능력을 나는 인정하고 굳게 믿으면서 기도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를 받는 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는가? 여러분이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경건의 능력을 진짜 믿으십니까? 네? 기도할 때 어떠세요? 이 마지막 때에는 그런 거구나.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속출한다는 얘기구나. 그러고 보니까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실제 경험하고 사는 한 사람의 이야기. 그게 우리에게 참 좋은 모델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6장에 나오는 이야기. 우리 주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이런 이제 일이 있었죠. 어떤 귀신 들린 그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어요. 그 아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냥 무슨 일 저지를지 모릅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아들을 좀 귀신을 내쫓고 고쳐달라. 그랬더니 제자들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자마자 귀신을 내쫓고 고쳐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왜 자기들은 안 됐는데 예수님이 되셨나? 궁금하겠죠. 물어봤죠. 주님, 우리는 왜 안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하신 대답은 뭐죠? 뭐 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죠? 기도.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그 말은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귀신을 내쫓는 그 능력도 기도를 통해서 온다는 거거든요. 그러고 본다면 기도야말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길이 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한다면. 그리고서 이제 다니엘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싶은데 다니엘에게 나타나는 이 기도, 그 기도의 어떤 능력들, 그 기도의 능력을 굳게 믿는 다니엘, 이런 것을 우리가 오늘 종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6장의 배경은 뭐냐면 대략 이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통치할 때 이야기인데 아마 정확히 나이가 나와 있지 않지만 다니엘의 그 나이가 80세 정도 된 것 같아요. 다니엘이 한 15살 정도의 바벨론에 끌려왔거든요. 그리고 80세가 가까이 됐다는 것은 곧 포로로 끌려오고 70년이 가까워진다는 뜻이에요. 70년이 가까워진다는 말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서 다시 복귀하게 된다. 바로 그 시점이 가까워한다. 그런데 바로 그때 있었던 일인데 이때 당시에 이 바사와 메데 두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세상을 통치했는데 얼마나 많은 그 지역을 통치했는지 전체를 120개 권역으로 나눴어요. 이렇게 120개로 나누고 120개마다 각각 총리를 두었던 겁니다. 그런데 120개의 총리 중에 모든 총리를 책임지는 책임 총리가 있었는데 선임 총리죠. 책임 총리. 그게 다니엘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진짜로 왕 다음의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 위치에 있는데 다른 총리들이 볼 때 저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히브리 민족이란 말이에요. 히브리 민족. 그런데 그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니까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다니엘을 끌어내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아주 샅샅이 다니엘의 흠이 없는가, 돈 받아먹은 게 없는가, 부정 축지한 게 없는가, 이런 것들을 조사한 겁니다. 근데 아무리 털고 털어도 정말 정치 오랫동안 한 사람이면 뭔가 먼지 하나 나올 만한데 다니엘에게서는 하나도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깨끗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하다가 누가 제안했겠죠. 저 사람 매일 기도한답니다. 그러니까 왕의 그 사인을 받아가지고 아주 조서를 내리게 합시다. 30일 동안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들의 밥이 되게 하자. 사자굴에 집어넣게 하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조서에 사인을 받아가지고 전국에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이야기가 10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자, 20절을 보면서 우리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셨죠. 10절을 보면서 여기 경건의 능력, 다시 말하면 기도의 그 종합적인 모습들, 경건의 능력이 나오는 기도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자, 한 4가지 정도 보려고 합니다. 10절 다시 한번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다음에 첫째 뭐라고 그랬냐면 윗방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이 윗방이 어딜까요? 다락방? 다락방인 거 누가 몰라? 이 다락방이 다니엘에게 어떤 방이냐 말이에요. 기도방이죠. 기도방, 골방이죠. 기도방, 우리 이전에 들었던 말씀으로 한다면 워룸이죠. 전쟁하는 방이죠. 그 방으로 올라갔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다니엘의 기도의 첫 번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다니엘은 항상 구별된 장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구별된 장소, 기도하기 위한 구별된 장소가 있었다. 다니엘은 늘 기도하려고 하면 거기로 올라가서 기도한 것이죠. 그 구별된 장소가 워룸인데 우리가 삶의 현상으로 나가기 전에 그 구별된 장소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 구별된 기도의 장소가 있는가? 윗방이 있는가?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다시 10절 보시면 윗방에 올라가 다음에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이게 무슨 말이죠? 전에 하던 대로 습관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하루 3번씩 이렇게 나옵니다. 하루 3번씩. 그러니까 그는 하루 3번 기도하는 게 그의 인생의 습관이 되어 있는 거다. 하루 늘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나. 이게 다르게 말한다면 어떻게 볼 수 있느냐면 다니엘은 기도하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따로 떼어놓은 시간. 그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기도의 골방도 있었고 따로 떼어놓은 시간도 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도 그렇게 따로 떼어놓은 시간이 있으리라고 봐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제가 뭐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볼 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아니면 밤에 따로 시간을 떼어놓고 그 시간이면 틀림없이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라고 하는 게 뭐 특별히 따로 기도 시간을 뭐 두지 않더라도 바쁘니까 삶의 기도 아닙니까? 삶의 현장에서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버스 타고 가면서도 기도하고 차 타고 가면서도 기도하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닦아놓고 얘기해서 그렇게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일하면서도 기도를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기도하고 따로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는 기도의 능력과 질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해보셔서 알 거 아니에요. 비교가 안 돼. 우리가 사실 바빠서 따로 시간을 떼어놓고 기도 못한다라고 하거든요. 다들. 또 깊이 보면 할 건 또 다 하긴 하지만. 그래도 바빠서 못합니다 그러는데 여러분 다니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니엘은 120개의 그 도를 관장하는 책임총리였다고요. 얼마나 바빴겠냐고. 여기서 다니엘보다 바빴을 분들은 제가 볼 땐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따로 시간을 정해놓고 늘 기도했다. 그럼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다니엘이 대략 15살 정도의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는데 15살부터 지금 거의 80이 돼갔다 그랬죠?
65년입니다. 거의 65년. 그러니까 그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자란 것은 15년. 그 다음에 성전도 없는 곳, 주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다 모여 있는 것도 아닌, 별도로 떨어져서 자기 혼자 신앙을 관리하는데 65년 가까이 한 거죠. 그런데 그는 나이가 80이 다 됐을 때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65년이라는 이 어마어마하게 긴 세월 동안 다니엘은 은혜의 자급조적이 이루어졌던 거거든요. 제가 한동안 자주 썼던 이 용어 중에 은혜의 자급자족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공급해 주는 거, 예배 시간에 와서 설교를 듣는 거라든지 교회에서 신앙을 관리해 주는 거, 그런 시간도 있죠. 그런데 나 혼자 스스로 신앙을 관리하고 지켜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은혜의 자급자족인데, 은혜의 자급자족에 들어가는 것 중에는 큐티도 있고, 근데 가장 대표적으로 기도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헤아려 보면서 다니엘은 그 긴 시간 성전에 가서 제사도 못 드려요. 성도들끼리 만나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기도 어려워요. 어떤 신앙의 공급을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와,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 어떻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까? 아무리 바빠도 가끔이라도 한 번씩 집회에 가가지고 충만한 은혜 받고 그러면 또 몰라도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100% 그렇다고 볼 수 없지만 충분히 그렇게 헤아릴 수 있어요. 하루 3번씩 시간을 따로 정해놓고 늘 그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급자족이 그 긴 세월 동안 신앙생활하기 어려워도 다니엘을 붙잡아 준 게 아니냐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그렇게 다 신앙을 지켜낸 겁니다. 그렇게 신앙을 지켜낸 거. 우리도 신앙생활하기 되게 좋은 여건일 때가 있지만 그렇게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살다 보면. 그때 은혜의 자급자족이 훈련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버텨내고 지켜내는 거거든요. 그 따로 시간을 정해놨다. 따로 시간을 정해놨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은 아직도 신앙을 모르는 겁니다. 말씀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공급받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오늘 설교 참 좋은 말씀이다. 와, 진짜 오늘 좋은 말씀. 그럼 우리 뭐라고 말하면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어 그래요.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좋은 말씀 들으면 삶이 바뀌는 겁니까? 인터넷에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클릭해가지고 많이 들을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들 듣는 거 괜찮아요. 그러면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삶이 바뀌느냐고요. 좋은 말씀 듣는다고 삶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좋은 말씀은 내 삶의 기준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들은 말씀대로 살게 하는 능력은 거의 보통 기도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 말씀과 기도가 병행되지 않고 말씀을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거든요. 제가 이제 요즘 1시간 기도 우리 운동을 벌이면서 일주일 동안 내가 기도를 얼마 했느냐, 그 다음에 성경을 몇 장 읽었느냐를 다 이제 목장별로 내는 거 제가 유심히 보거든요. 한 분 한 분 다 봐요. 죄송하지만 아주 집중해서 보는데 왜 그러냐면 이분이 요즘 기도를 어느 정도 하는가, 말씀을 어느 정도 하는가가 요즘 그분의 신앙생활의 현 주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100%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보통 요즘 기도가 완전히 메말랐다, 말씀은 전혀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담임 목사로서, 성도들의 신앙을 책임지고 있는 담임 목사로서 심히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어느 정도 기도하는지, 어느 정도 성경이 읽는지를 유심히 본다니까요. 유심히.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말씀 굉장히 많이 읽어요. 근데 기도하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말씀은 많이 알아.
근데 그 많이 아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능력은 기도에서 온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일상적인 우리의 삶에서 다니엘처럼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이라고 하는 이 대목을 보면서 나는 기도를 위해서 따로 시간을 떼어 놓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이게 기도를 통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중요한 길 중에 하나다는 거죠. 또 하나, 우리 세 번째 이제 뭘 볼 수 있느냐면,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우리 한번 다시 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6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다. 순전히 다니엘을 집어넣으려고 한 거예요, 이 법이.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아무 생각 없는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렸다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보면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반대파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저 다니엘을 찍어내리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저 기도로만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 입장에서는 아무 흠도 티도 없는데 기도만 안 하면 되거든요. 기도만 안 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사단은 말이죠. 기도만 못하게 하면 이긴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성도들에게. 기도만 못하게 하면 이긴다. 이게 사단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을 그렇게 공격한 것을 보면 기도만 못하게 하면 이긴다. 이렇게 하고 공격을 하는 거죠. 지금도 사단은 우리 성도들을 공격할 때 기도만 못하게 하면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기도를 못하도록 역사하는 거죠. 그게 사단의 중요한 공격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본다면 사단이 공격하는 중요한 그 부분이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기도를 못하게 하는 여건들. 이럴 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느냐? 일부러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러분 아까 10절에 읽은 말씀 보면 어떻게 나오느냐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었다 그랬어요. 창을 열었다 그랬어요. 창을 열었다는 것은 자기가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 이것을 우리 이전에 우리도 배울 때 했던 용어대로 다니엘은 어떻게 했느냐? 반대 정신으로 싸웠다는 거예요. 반대 정신으로 싸웠다. 사단은 기도를 못하게 하면 이긴다고 본 거거든요. 그건 그 사단에 대항해서 다니엘의 방법은 뭐냐면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거였던 거예요. 이게 이기는 방법이다. 그러고 본다면 우리의 삶에 사단도 지금은 어떤 여건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든지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기도를 못하게만 하면 이긴다. 이렇게 해서 지금도 역사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항할 것이냐? 반대정신. 반대정신.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처럼 네가 나 기도 못하게 하면 이긴다는 거지? 나는 기도 안 하고는 못 배겨. 기도 자리에 여전히 서서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승리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여기 이 말씀을 잘 보면 아까 여러분 우리 읽었습니다마는 자, 여기 성경 퀴즈예요.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렸는데 며칠 동안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들의 밥이 되게 하겠다고 했죠? 30일이었어요. 30일. 이게 300일이 아니에요. 300일이 아니고 3달도 아니고 30일이니까 한 달이에요. 한 달 동안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사자들의 밥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조서를 내린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다니엘의 입장으로 갔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한 달 정도 기도를 쓸 수 있죠. 그렇죠. 한 달 정도 기도를 쓸 수 있죠. 왜냐하면 한 달만 기도를 안 하면 요 태풍만 피해가면 그 다음에 모든 게 다 정리가 되고 다시 기도하면 되잖아. 한 달만 안 하면 되잖아. 이게 교묘한 유혹일 수 있다니까요. 교묘한 유혹일 수 있다고요. 다니엘도 맞아. 내가 살아서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여전히 일해야 되고 그러려면 정치 무대에 2인자의 자리에 있는 게 유리해. 그러니까 일단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게 민족을 위해서 훨씬 더 유리하고 전략적으로 중요하니까 한 달은 기도 쉬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조서가 내린 그날 돌아가서 창문 열고 기도. 자, 이거 잘 여러분 묵상을 해보세요. 다니엘이 이렇게 한 그 의도가 무엇이냐? 이 기도와 연관해서 왜 그렇게 했느냐? 이런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기도는 상황과 여건과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상황, 여건 이런 거와 타협할 수 없다. 지금 우리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또 하나 다니엘의 이 모습을 보면서 매일 기도의 중요성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매일 기도의 중요성.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하여 지금은 참 기도하기 어려운 여건이니까 이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 정도는 쉬었다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보지 않은 겁니다. 기도는 매일 하는 거다. 이 기도 어떤 일이 있다고 쉬게 되면 그것으로 끝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다니엘에게 기도가 중요했는지, 그리고 그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다니엘에게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그는 30일만 쉬면 되는데도 매일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가 기도한 것은 좀 과장해서 얘기한다면 다니엘은 목숨 걸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를 어느 정도 비중으로 본 거냐면 목숨 걸고 할 만큼 중요한 것으로 본 것이죠. 한 달 걸으면 된다가 아니라 목숨 걸고라도 지켜내야 될 게 기도다. 이게 다니엘에게 기도의 가치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다니엘에게 경건의 능력이 나왔다는 거죠. 우리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이 시기에 저부터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좀 각인하자. 다시 한번 각인하자. 라고 하는 그 의도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자, 몇 가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다니엘의 기도를 봤는데 이제 하나 더 다니엘의 기도에서 놓칠 수 없는 게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맨 끝에 뭐라고 했냐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다음에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감사하였더라. 참 이 기도도 놀라워요. 감사하였더라. 자, 우리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 감사는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하는 거죠. 그죠? 만약에 다니엘이 사자들 굴 속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살아나잖아요. 사자들이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그래서 사자들의 굴 속에서 나오자마자 감사기도 드렸더라. 당연한 거죠. 감사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니까. 좋은 일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 다음에 하는 게 감사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여기서 감사하였더라. 이건 뭘까요? 이건 뭘까요? 이거는 일이 잘 되었기 때문에 하는 감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믿음의 선포였던 겁니다. 믿음의 선포. 하나님이 사자 굴로부터 건져주실 겁니다. 아니면 사자 굴에 들어가도 건져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능히 그러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인 거예요. 그걸 굳게 믿기 때문에 감사가 먼저 나왔다는 것이죠. 이 감사가 크게 두 가지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는 좋은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또 하나는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 그러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또 하나의 감사다. 그래서 이 부분은 후자의 감사인 것이죠. 믿음의 선포의 개념의 감사인 거예요. 그래서 자, 다니엘이 사자들의 굴 속에 진짜 들어가는데 하나도 상하거나 다치지 않은 채로 살아나거든요. 그거를 두고 23절 말씀을 보세요. 한번 23절 다 같이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다음에 이는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랬잖아요. 그가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몸이 하나도 상하지 않은 것을 두고 뭐라고 말했냐면 이는 그가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믿음이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가 했던 기도에 하나님께 먼저 감사했던 것은 이게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 믿음의 선포였던 거구나. 이게 굉장히 강력한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의 능력을 생각을 한다면 이 미리 감사하는 믿음의 선포의 감사는 강력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강력한 능력. 제가 요즘 저희 아버지 어머니 얘기를 설교 때도 많이 하고 글을 쓸 때도 하고 막 그러는데 제 부모님 자랑하는 거는 팔불출이 아니잖아요. 제가 저희 부모님 모시고 지난주 이제 시골에 집회를 다녀오는 그 시간이 저에게 정말 좋았어요. 오며 가며 한 5시간 정도 이렇게 차 안에 함께 있으면서 우리 부모님도 전혀 주무시지 않고 계속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얘기했는데 저에게 정말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먼저 그러더라고요. 정말 우리 집은 감사할 게 많아. 감사할 게 많아. 우리 사위들도 잘 들어오고 며느리들도 잘 들어오고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많이 베풀어주고 정말 감사할 게 많아.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그럼 정말 우리 집은 감사할 게 많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제 머릿속으로 계속 스쳐 지나간 일들이 뭐냐면 저도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려서 대략 아시지만 저희 아버지 39살 때 암 말기 환자였었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대학생 때 저희 누나의 아들, 그러니까 저희 조카가 트럭에 발이 치는 바람에 이 발을 잘라냈어요. 그 상태로 지금까지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그 손주 발 잘린 걸 볼 때 정말 경악했었거든요. 그 엄청난 일을 겪어냈어요. 그러더니 몇 년이 지나서 저희 어머니가 또 위암에 걸리셨어요. 그러더니 또 몇 년 후에 제 여동생이 갑상선암에 걸렸어요. 그리고 제 여동생의 남편, 거기도 지금 장로인데 거기가 급성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거의 다 죽었었습니다. 거의 다 죽었던 것을 골수 이식 받고 해서 간신히 이제 막 소생했는데 살아났어요. 그리고 우리 누나가 몇 년 전에 췌장암에 걸려가지고 췌장암이 정말 어렵잖아요. 또 살았어요. 제 머리에 그게 다 지나가는 거예요. 사실 저희 집 말고 자녀들 4가족 중에 3가족 다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일들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보통 웬만한 집에 겪기 어려운 일들이거든요. 한 집에 이렇게 많은 고난이 찾아온다는 게. 우리 부모님들이 다 그 고난을 받아내며 겪어낸 분들인데 그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 정말 감사한 일이 많아. 정말 감사한 일이 많아. 그리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부모님들 어릴 적부터 감사하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해요. 그냥 입버릇처럼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멘트가 아니에요. 그냥 심령에서 감사. 지금도 감사해야 돼. 지금도 감사해야 돼. 그게 나중에 지나가 봤더니 하나님에 대한 굳센 믿음의 선포였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선포였다. 굉장한 경건의 능력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기도. 마지막 시대의 샘플로 다니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한 것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준 말씀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아셨습니까? 우리 기도 놓치지 말자고요. 굳게 붙들고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 절대로 놓으면 안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마음에 소망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